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23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 우리 선조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것을 큰 불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갖는 상징성도 생겨서 결혼을 하면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지는 것으로 어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꿔야 하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이전에 습관화되어 있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때 새로운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변화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바로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인류, 다시 말해 모든 인간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전파된다는 것, 전해진다는 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 민족과 인종을 넘어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가장 먼저 들은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라면 가져야 할 유대적 사고방식과 유대인적 행동방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마음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삶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아니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조차도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파하는 매우 분기점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여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9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어떤 특별히 기도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정해진 기도 시간에 그 기도의 규례를 따라 기도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가 기도한 것은 그 규례대로 습관적으로 기도한 것이지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변화하여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놓고 베드로가 경건했다거나 신실했다, 영성이 깊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유대적인 전통에 따라, 관습에 따라, 유대 율법에 따라 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을 뿐이고 환상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환상의 내용과 환상을 본 결과가 매우 난해합니다. 우선 환상이 나타난 것은 한 그릇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이어서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립니다. 13절인데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입니다. 베드로야 라고 정확하게 불렀으니까 이거는 베드로를 향한 환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고 요리가 된 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와 있으니 잡아 먹어라 라는 말씀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화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는 베드로의 말입니다. 베드로는 잡아먹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기에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앞에 9절에서 베드로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유대교의 기도 예식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14절을 보시면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먹지 못할 것으로 정해진 음식은 한 번도 먹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베드로를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또는 배교한 유대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으며 몸에 밴 유대교의 율법과 어릴 적부터 유대교가 정한 대로 행동하던 정형적인 유대교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한 소개가 하나 더 등장하는 것이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 이것이 유대교의 전통이었고 유대교의 율법이었고 이게 유대교가 그들에게 강조해왔던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 율법과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먹으라라는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종교적 상식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이 종교적 상식이라는 것, 이건 베드로가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가 정해서 대대로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가 정한 것도 유대교 스스로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옵니다.
2절부터 육지의 짐승에 관하여, 9절부터는 물에 있는 것들에 관하여, 13절부터는 새 중에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고 11장 끝인 46절에 가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마무리됩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율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다른 말을 하고 계신 분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면 음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음식에 관한 언급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먹을 것으로 처음에는 식물만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런 언급은 홍수 이후에 달라집니다. 창세기 9장 3절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홍수 이후에는 동물도 먹을 것으로 제공됩니다. 이때 모든 산 동물이라고 나올 뿐 어떤 동물이 정하고 어떤 동물이 부정한지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와서야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그동안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규례를 따르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동안 부정한 모든 것으로 정해진 것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하나님이 스스로 범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지금 베드로는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정해주셨는데 지금 왜 그것을 어기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15절에는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니 베드로가 의아한 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바꿀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궁금해하는, 의아해하는 점에 대해 같이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아니 따르지 않고 있는 베드로를 이상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옳음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내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는 우리, 아니 내가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옳은 걸 따르기보다 불편한 것을 비판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신앙적인 차원으로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기보다 내가 옳다는 걸 믿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방식대로 이 방신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그분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신 것에 반응하며 내 삶을 살기보다 내 기준과 판단으로 옳다고 여겨지는 것,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선택한 후에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어떤 방식으로 정답이 주어져야 할 것을 내가 다 정해놓고 그 방법대로만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여라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당하거나 공공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외쳐 묻던 우리의 모습,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기보다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주님을 재단하고 잣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꼭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거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베드로야, 지금 너의 모습이,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행동이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냐라는 주님의 질문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하는 그 모습이, 지금 네가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나를 참되게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냐? 나를 참되게 믿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과 종교적 생각과 종교적 사상에 사로잡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네 민족의 종교, 자기네 전통의 종교를 따르고 있을 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의하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자기네 종교, 자기네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유대인인 베드로가 자기네 종교, 자기네 율법, 자기네 전통을 따르는 것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방인과 베드로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에서 유대교와 이방인이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도 죄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찾아오셔서 유대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었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나 이방인이나 베드로나 유대교나 다 다르지 않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야 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동시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자신들이 은혜를 받은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동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일, 너의 너됨은 너의 능력이나 너의 실력이나 너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너의 너됨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 주장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